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바울이 아주 강력한 말을 한마디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참 칭찬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은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충만했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데도 열정을 가지고 섬기던 칭찬받을 것들이 참 많은 그러한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칭찬받을 것이 참 많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저처럼 말이 없는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가 칭찬 많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받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는 바울에게 속하고 누구는 게바에게 속하고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때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이 중심이 되고 드러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파가 나누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에게 속한 자, 누구에게 속한 자. 그러면 사람이 드러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더 돋보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였어.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아니 무슨 소리야. 게바, 여러분 게바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먼저 세자 아니었습니까? 야, 무슨 소리. 나는 게바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아, 어디서 지금 값도 안 되는 것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야, 나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캐내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거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담임 목사님 파라고, 나는 원로 목사파야, 나는 장로파고, 그러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가 칭찬받을 것이 그렇게도 많은 교회였는데 바울이 칭찬을 금방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하는 말이 이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려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줄 아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어떻게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성도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성전은 어떤 거죠? 누가 그곳에 임재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성전이죠. 아무도 쉽게 그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지요.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동행해 주시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시죠. 그래서 각 성도가 성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성전된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무엇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은 한 개인, 살아 움직이는 성전된 성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를 향해서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서운 경고 한마디를 하죠.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리라?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뭐 한다고요? 멸하시리라. 무서운 경고입니다. 무시무시한 경고예요. 한 성도, 살아 움직이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된 성도를 향해 함부로 대하는 것도, 그리고 공동체를 향하여 함부로 대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막 하면서. 그러니 교회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 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성전다움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칭찬 많은 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락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전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이 다오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고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성전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오라 공동체도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하고 교회가 어찌됐건 내가 드러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로 교회를 혼란시키게 하고 교회에 무너뜨리는 일들 한다고 한다면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성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이 다오라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성전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소홀하게 여겼던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물리적으로 세워져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겠지, 곳이야. 그러니 뭐 어떤 형태로 세워지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러한 곳이 교회일 텐데 그것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오가는 발걸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건물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아무리 최고급 대리석으로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건물을 지어낸다고 해보세요. 그곳에 1년 동안 사람이 안 살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참 희한합니다. 타일이 막 떨어져요. 곰팡이 냄새가 집니다. 아무도 사용 안 했으면 깨끗한 그 모습대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쓰면 어떻습니까? 달고 없어지고 망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오가며 사용하고 가꾸고 쓸고 닦고 함께 모여서 웃고 울고 하는 일들이 물리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건물도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모이고 나누고 하면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더라는 거예요. 건물이 사람이 쓰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된 공동체가 모이는 이 물리적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고에 부임하면서 한 2, 3주 지난 후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누구든 우리 다우라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감동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들어가잖아요. 겉도 멀쩡하고 참 아름다워요. 들어가면 최고급 의자에 좋은 악기들, 멋진 조명에 참 많이 있는데 딱 들어가면 뭐가 느껴지냐면 냉랭함이 느껴져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이 안에서 숨겨놨던 모든 것들이 눈물로 쏟아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 처음으로 한번 만나봤어요. 그런 교회를. 내 마음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해요. 누구든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내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화도 하지 않았지만 이 공간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들 마음이 열리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된 서로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 왼쪽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시고 3번 반복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고백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 되어 세워져 가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된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8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23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세상의 지혜.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출중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철학과 논리학과 수사학에 능한 사람들, 말 정말 잘해요. 논리적으로 정말 잘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형들이 그래요. 젊을수록 학벌이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킵니다. 정말 말 잘해요. 고린도 교회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좋은 달란트로 복음을 실어서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그들을 설득시켜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신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그 화려한 말발로 자기가 하고 있는 말과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아? 설득을 시키는 거죠. 자기 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도구로 그 입에 복음을 실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분열을 일으키는 그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만 일으켰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그들도 보통 하지 않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예?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무엇으로 합리화시키느냐? 화려한 말발로, 논리적 말발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하나 되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람의 지혜로운 말들이 가면 갈수록 커지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된 성전다움은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거룩함은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의 말발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곳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세워져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의 거룩성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함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세상에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여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공동체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그 교회를 하나됨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성령의 지혜의 극치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입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의 도만 세워지면 사람들 자기가 이름 높이지 못해요. 십자가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에 다 낮추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싸움 일어나겠어요? 그런 교회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겠습니까? 나 잘났다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가장 미련한 길이에요. 아니 사람 구하라고 와놓고서는 죽어버려. 그냥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버려. 사람 구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더 팔팔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능력을 보여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날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껌뻑껌뻑한 것만 잊지 마시고요.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참 미련하기 짝이 없네. 저런 사람이 누굴 구원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지혜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인다는 거죠? 미련이에요. 바보스러운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성도가 세워지고 그 성도가 모여진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초에는,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밑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십자가는 유일한 지혜의 길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유일한 지혜의 통로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그 즉시
나는 죽어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만 삶죠? 누구만 살게 됩니까? 예수만 살게 돼요. 그 교회 안에 누가 잘났다고 누구를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는 거죠. 건강한 하나된 성전을 세워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전된, 예수님의 성전된 교회를 세워지되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요? 십자가의 지혜. 그걸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지혜도요 참 필요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가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움직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해도 그 안에 갈등도 있을 것이고 싸움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걸 누가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느냐, 심판하고 있느냐? 모세가 혼자 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줄을 쭉 서가지고 모세 앞에 와가지고 누가 이것을 가져갔는데 의심은 되지만 정황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갑자기 모세의 장인, 이름이 누구죠? 이드로요, 또는 호밥이라고도 불러요. 이드로가 딱 나오더니만 자기 사위를 보고 깝깝해 죽는 거예요. 아이고 사위, 이 미련 곰퉁이 같은 인간아, 당신 그러다가 죽어. 그렇게 하지 말고 1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1000부장 세워가지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 그건 그들에게 맡겨. 누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떨어뜨렸네, 어떤 일, 그런 것들은 당신이 할 필요가 없잖아. 사소한 것들은 다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고, 정말 중요한 거, 누구가 죽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 사건들만 당신이 맡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은 모세의 장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죠? 미디안 광야 출신의 미디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걸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관리하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여야 하겠지만, 그것을 관계를 맺고 또 사역을 하고 하는 일들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지혜와 지식을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건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언제나 앞서야 되는 지혜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지혜예요. 그것만이 교회를 성전된 하나된 모습으로 세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말고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십자가,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십자가, 그것을 간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됨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고백하는 것과 또 십자가의 지혜를 간구하는 것보다 그 간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된 나 한 사람도 공동체도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야,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그 안에는 죽음도 뭣도 다 너희에게 속해 있는 건데, 그건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냐고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그분을 파송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나, 성전된 나를 포함해서 나와 같이 성전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됨과 동시에 나는 죽고 사라지는 겁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임재해 계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죠. 교회는, 성도는, 성전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람의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교회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한 분만이 교회의 주인 되는 겁니다. 누구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이제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왼손에 가슴을 올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울학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울학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울학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것도 아니고, 원로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권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누구든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17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인 행세하려고 할 때 그걸 알아차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평생 그 고백이 저와 우리 안에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지요. 한 성도, 그 성도가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전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라고요. 이 고백이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요, 교회는 참 아름답게 자랄 겁니다. 성장할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을 해요. 자꾸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 어때요? 내가 주인 되어 자꾸 나를 드러내면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당연히 권사님 한번 보세요. 누굽니까? 권사님 아내지만 우리 권사님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함부로 대해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나는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 거예요. 내 몸, 내 삶, 내 영혼, 내 감정 함부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누구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주인 행세하려고 한 적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섬겼는데, 뭐 하던 사람인데, 그거 다 내려놔야 돼. 쓸데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보는 줄 아세요? 지금 네가 무슨 마음 먹고 있느냐, 지금 네가 성전된 너를 향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이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과거의 화려한 이력, 신앙의 이력 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옛날 모습 봤으면 우리 죽어요. 못 살아요. 지금의 모습.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칭찬 많은 교회, 칭찬받아도 정말 아까운 교회인데 그 안에 칭찬보다 자기가 인간의 주인 되려고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다 보니 징계를 받아야 하는 그런 교회, 멸하리라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들어야 되는 교회를 전락해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다울학교는 어떻습니까?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는 성전이고 이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를 향해 어떻게 보고 있으며 함께 지체되어가는 성전된 형제와 자매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성전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성전답게 세워지고 그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뜨겁게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